지금 예배합니다. 1월 5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발버둥 쳐보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오히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로써 즉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또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는 거,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눈앞에서 봤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말했지만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에만 눈이 멀었고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기적과 표적,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기적을 구하는 때가 있죠. 내가 아프면 하나님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본 유대인들 역시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어떠한 기적도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죄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버리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져요. 모세의 역할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아마도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으니까 뭐 가까이 내가 아는 사람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불에 탔을 수도 있어요. 내 원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또 원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껴 들어온 애굽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따라온 자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가는데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향들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고기를 달라 부르짖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뭐 그저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시나. 여기 7절에 보면 만나를 줬다고 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뭐 기름 과자 맛? 뭐 그렇게 맛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맛있는 걸 안 주고 맛없는 거 주면서 이거 먹고 잘 참아라 라고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뒷절에 나온 것처럼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시키는 거 하면서 지킬 거 지키면서 그냥 공짜로 나오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뭐 이런 것들, 뭐 고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 그들이 시키는 거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광야에 와서는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할지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냥 종살이 하던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기 먹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때를 계속해서 추억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많이 괴롭혔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즐겼던 세상 문화들, 세상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때 참 재밌었지, 그때 웃겼지 하면서 그때 일들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죄인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불지피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읽은 것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모습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인 나의 모습들, 그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탐욕을 불지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교회는 재미없어.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느리게 살기, 천천히 살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리게 살잖아요. 목사님은 월요일날 강교산에 가서 가벼운 트레킹, 가벼운 등산 정도 하는데, 느리게 살면 딱딱한 나무 껍질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푸른 싹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꽁꽁 언 얼음 빙판 가장자리에 여전히 피어있는 작은 꽃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빠르게 다닐 때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에서 작은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여유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이 정돈되고 그 고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또 두려워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말을 죄짓는 도구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죄짓는 수단으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도리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축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이 더 재밌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날마다 쌓아가야 되겠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말과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